오늘도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시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우리들을 교회라고 말하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부르심을 하시고 어떤 정체성을 주시는지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믿으며 살다가 그 고난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고개를 끄덕여 보시면 됩니다. 그냥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절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난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생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 살아간다라는 건 나의 삶의 가치관을 바꾸겠다라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집 부렁을 하고 통장에 돈을 막 채우려고 하는 삶을 그리스도인은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친척과 이웃들이 술을 먹자고 부어라 마셔라 라고 어깨춤을 추기 시작할 때 그것을 먹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너는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이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고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던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있을 때 베드로가 편지를 하는 내용입니다. 고난받고 신앙의 양심을 지키려고 하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그들을 향해 오늘 베드로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고난이 닥친 것을 알지만 어떻게 하면 이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어떤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는지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베드로에게 편지 받는 흩어진 나그네들은 누군가? 다시요. 이거 해주셔야 돼요. 지금 오후라 너무 졸려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이렇게 안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막 아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제가 길게 하는 것도 아닌데 막 고개가 좌우로 흔들리면 어떡해요? 다시요. 베드로에게 편지 받는 흩어진 나그네는 누군가? 잘하셨어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1절을 보면 이 다양한 도시의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살펴보면 요즘 시대의 말로 하면 터키라고 말하고 성경에서 주로 말하는 표현을 하면 소아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흩어져 있었다고 하고 여러 도시의 이름을 막 써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언제부터 거기 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상한지 그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흩어진 나그네여서 거기 가서 살았는지가 궁금해서 막 찾아보니까 신학자들마다 이야기가 조금 다른데 제일 처음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로 간 거를 언제로 얘기하냐면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망한 구약의 시대를 말합니다. 포로로 끌려가기 그때쯤 사람들이 도망쳐서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졌다고 말하죠. 그리고 신약 시대로 가지고 넘어왔을 때를 보면은 이제 로마로부터 많은 압제를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 쪽으로 많이 도망가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하고 있냐면 사실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하는 건 1차적으로 도망가서 살았던 나라를 떠나서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부름보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영적인 의미라는 건 천국 본향에서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 나그네같이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본향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 흩어진 나그네이십니까? 네, 아멘이신 거죠. 지금 우리도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울에 살고 누군가는 저 일산에 살고 경기도에 살고 강원도에 살고 다양한 지역에 사는데 이 다양한 지역에 흩어져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본향으로 여기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들도 흩어진 나그네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1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흩어졌다, 흩어진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되게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한번 맞춰볼까요? 1번 디아스포라, 1번. 2번 나는 모르겠다. 몇 번일까요? 똑똑해요. 1번이에요. 디아스포라라는 건 뭐냐면 디아, 모모에 의해 흩어진, 스포라, 뿌려진 자들이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원어적 해석을 영적으로 조금 이 성경의 문맥적으로 가져와서 해보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여서 흩어서 뿌린 자들이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는 도망쳐서 구차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흩어져서 뿌린 자들이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 말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흩으셔서 지금 이 서울 이 신영교회에 다니고 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저는 이게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1절을 읽는데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왜 지금 이 땅에 태어나 여기에 교회를 다니는가? 그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흩으셔서 뿌리셔서 이 교회, 이 지역,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직장, 내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과 친척들과 함께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뿌리셨다라는 것이죠. 농부가 씨를 가지고 씨를 뿌리면서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에휴, 이 씨는 뭐 다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열매도 못 맺겠지 하고 그냥 퇴하면서 씨를 뿌릴까요? 아니죠. 씨를 뿌리며 열매를 맺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뿌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 베드로를 통하여 편지를 받고 있는 흩어진 소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뿌릴 때에도 동일한 마음이었고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도 그러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큰 은혜인 거죠. 내가 이곳에서 살고 내가 이곳에서 태어나고 내가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택하심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놀라운 은혜를 이 한 절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신현교회에 보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시작해야 모든 것의 신앙생활이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가정의 시작, 나의 교회의 시작, 내가 어느 공동체에 있든지 나의 존재의 정체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사명을 찾을 수 있고 목적을 찾을 수 있고 비전을 발견하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편지를 받는 것은 신약 시대의 소아시아 지역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삶의 문제를 가지고 갸우뚱하며 하나님이 살아있는가?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왜 이 편지를 썼는지 이어서 한번 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8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잘 들리시죠? 네.
갈라디아서 2장 8절의 말씀. 자, 신약 303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의 말씀.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보시면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 지금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 했을 때 나는 누구이죠? 바울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앞에 부분에 나오는데,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누구의 사도로 보내셨다고요? 할례자의 사도. 거기에는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습니다. 가로 열고 유대인의 사도, 할례자의 사도로 베드로를 삼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이야기하며 베드로의 사명을 이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사명이 있는데 유대인 할례자들을 위한 사명을 받은 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그 나그네들은 대부분 어떤 지역의 사람들이었다고요? 유대인이었습니다. 왜 베드로가 편지를 썼냐면 자신의 사명을 따라 편지를 쓴 거예요. 자신의 부르심에 따라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할례자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편지를 썼냐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의 내용을 보면 이 베드로서를 받는 이 사람들이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는지 한 단어로 말합니다. 불같은 시험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고난을 받을 때 힘이 들죠. 지금 베드로는 흩어져 살아가고 있던 소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받는 그 고난, 불같은 시험 같은 그 고난 나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고난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4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전서를 쓰고 있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면 되는가를 가르치는 겁니다. 고난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신앙의 양심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너무나도 어려워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살면 되는가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전서를 받은 흩어진 나그네들, 이들은 어떤 고난을 받았길래 이런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이 대화재를 통해 나라에 큰 문제가 생기니까 황제가 기독교인들이 한 짓이라고 이 방향을 탁 바꿔버리고 기독교인들을 향한 정치적이고 계획적인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삶의 방식으로 보면 이방인들은 음란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 부득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사도로 부름받은 베드로는요, 교회의 리더로서 힘겹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을 때 이 베드로 전서가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길 축복합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지 고민하고 저 권사님, 이 집사님, 저 장로님, 이 목사님한테 전화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 여러분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위로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희망과 소망이라는 단어를 구분하고 쓰는 사람인데요. 희망은 내가 품어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요.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 나에게 주어진 것을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카톡을 해보신 분들은 제가 항상 마지막에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거죠.
우리의 고난의 변화는 나로부터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으로 바라보고 베드로 전서를 고난받는 자들에게 소망의 서신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이 이루어져야 이 고난과 시험과 선한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삶 가운데 우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친인척들과의 관계, 혹은 나의 건강의 문제, 명예의 문제, 자존심의 문제, 여러 가지의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고난과 이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기에 어려울 때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긍정적으로, 즐겁게 희망을 가져야지가 아니라 나에게는 아무것도 덧없는 인생이니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그 소망을 추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에 흩어진 나그네들은 어떤 존재인가? 저는 원래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까지를 설교하려고 본문을 연구했었는데 2절의 말씀까지 읽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2절까지만 해도 충분하구나. 아니, 베드로전서 전체가 사실은 이 2절 안에 다 들어가 있구나 라고까지 느껴졌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저는 이 2절의 요절은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교회의 정체성, 신자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 사실 이 베드로 전서를 받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이 소아시아 지역에 살아갔던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외지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갔으니 얼마나 그 삶이 지치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 베드로는 딱 이 2절의 말씀에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막 꾸겨 넣어서 위대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꾸겨 넣어서 한 절에 압축하려고 노력한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2절의 말씀엔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의 일하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한 절의 말씀에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지를 명료하게 말하는지 놀라운 말씀인 거죠.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시작은, 우리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택함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지는 겁니다. 제가 아까부터 그런 표현을 썼어요. 흩어진 나그네는 교회이다라고요.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고, 우리는 교회로 택하심을 받았다고 말이죠. 그런데 제가 왜 계속 교회라고 말하냐면, 교회는 헬라어로 이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데 그 뜻이 택하심을 받은 자, 수많은 사람 중에 핀셋으로 이렇게 꼽아서 택함을 받은 자, 부름을 받은 자를 교회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2절의 말씀을 보면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과 흩어진 나그네가 동일한 인물처럼 표현되어져 있어요. 2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흩어진 나그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이어지는 인물들인 거죠. 그러니 저는 지금 우리를 향해 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편지를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리더로서 흩어져 살아가는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향해 편지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의 정체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미리 하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택함을 받았다라고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헌금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서 내가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미리 하심과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정체성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론 실수하고 살아가고, 우리는 때론 고난을 받고 시험을 받으며 지쳐서 살아가지만, 그때 나의 정체성은 아무리 누가 흔들어도 흔들릴 수 없는 정체성인데, 그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택함 받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이 성도와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이게 진짜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떤 스님이 있었어요. 그 스님이 성경을 30독을 했어요. 절에서 할 게 없어가지고 열심히 성경을 읽었어요. 다른 종교는 뭐가 있나 30독을 딱 읽고 나서 결론을 딱 낸 게 한 단어예요. 난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1독도 안 했는데 막 믿어지지 않습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거를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는 그 삼위 하나님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한 절만 읽어도 이해가 되고, 한 절만 읽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마음의 다짐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니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교회로 세워졌다. 너무나도 놀라운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교회로 부름받았다. 조금 더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표준 세번역을 보면요, 이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미리 하심을 따라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노력과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미리 아심, 예지하심, 이 우리의 삶을 모두 아심, 그 전지와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놀라운 표현이에요.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이 원어적 표현은 성경에 딱 2번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2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 2번을 다 누가 쓰냐면 베드로가 씁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이것을 언제 쓰냐면 사도행전 2장 2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첫 번째 미리 아심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어디다가 쓰냐면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데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로 언제 쓰냐면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며 베드로는 이 2번 미리 아셨다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셔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구원의 사역. 2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탄생된 교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2가지밖에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요, 그것이 2번째가 이 교회의 시작을, 교회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깊이 표현을 해보면 신비하게 이야기가 들려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미리 아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태초 전부터 계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기까지 믿으시죠? 예수님은 태초 전부터 계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한 번 더 이야기 드립니다. 예수님은 태초 전부터 계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교회를 불러내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불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교회는 존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태초 전부터 교회는 존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미리 아셨고 시간의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그분이 아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교회됨, 우리의 각자의 교회로서의 부르심, 그리고 우리의 하나의 교회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태초 전부터 나를 아셨고, 태초 전부터 우리 공동체를 아셨고, 태초 전부터 우리 공동체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지 않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이 미리 아심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과 그리고 현재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을 다 미리 아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 미리 아셔서 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에게 전도를 받아서 아니면 어떤 부모님을 통해서 교회를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미리 아심, 하나님의 예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은 옆집 아저씨나 내 남편으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신앙을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 교회를 붙들고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교회는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게 없는 강하고 놀라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한번 눈을 다 감아 보세요. 주무시면 안 돼요. 소리 지를 거예요. 눈을 감아 보세요. 눈 뜨고 있으면은 그분 눈 감을 때까지 얘기해요. 다 같이 이마트를 갔어요. 자, 카트를 끌어볼게요. 카트를 끌고 열심히 장을 봤습니다. 파도 사고 양파도 사고 사과도 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뒤통수를 딱 때렸어요. 눈을 떠보세요. 기분이 어때요? 나빠요. 나빠요. 짜증이 나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럴 때 어떻게 말하죠?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으십니까?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없고 내 뒤통수를 친 사람의 얼굴이 생각나십니까 혹시? 우리는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나의 본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거룩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뭐냐면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신령해가지고 갑자기 3번이 보여. 3번 버스 타면 안 돼. 이게 거룩이 아니라니까요. 거룩은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거룩하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옛습관을 쫓아 죄악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말씀과 같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성령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거룩한 것 같으면 그건 성령님의 은혜이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거룩은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운동력이 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왼쪽 뺨을 탁 쳤을 때 함께 멱살을 잡으며 이놈의 자식 외칠 게 아니라 오른뺨을 웃으면서 될 수 있는, 그럴 때 한쪽만 입꼬리가 올라가면 썩은 미소잖아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인생의 거룩은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박혀서 행동으로 인도되어질 때 거룩하여집니다. 말씀을 50번 읽고 100번 읽고 500번 읽었는데 자존심만 상하면 욕하고 싸우고 다투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거룩은 내 감정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어와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부름받은 우리 각자가 그렇게 거룩하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셨으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됩니다. 2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린 거예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셨으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억나여지고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기도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순종의 삶, 그렇게 거룩하여지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핏부림으로 정결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한번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핏부림으로 정결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좀 졸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손을 들고 이렇게 할 거예요. 마음을 향해서, 가슴을 향해서 내 마음에 뿌렸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핏부림으로 정결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네, 한번 손을 흔들어 보시고요. 네, 내리세요. 이 핏부림으로 정결한 교회가 됐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우리 가까이 있으니까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보배로운 피로 정결하여졌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저주를 받고 이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죄의 결과인 죄의 싹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구원하셨습니다. 이 18절 19절도 말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라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죄에서 깨끗하여진 이 사건을 피 흘림이나 십자가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죠? 피 뿌림이라고 말합니다. 이 신학자들은 이 핏부림에 관해서 구약 시대에서 제사 의식에서 피를 뿌리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데, 저는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이 성경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의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뿌려진 게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더럽고 취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과 영혼이, 우리의 몸이 회복되어졌다고 말합니다. 그 영화 같은 데를 보면 칼로 쫙 베어지면 피가 팍 이렇게 튀면 여성들은 어머나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가 나에게 뿌려졌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실질적 표현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이것이 제사와 세례의 개념을 합쳐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러운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피뿌림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제적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나의 성도로서, 나의 신자로서, 내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하셔서 나를 택하시며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거룩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심이라는 이 세 가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교회는 누군가의 헌금과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수고로 세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큰 핵심은 삼위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정체성을 우리가 받지 않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교회는 교회다울 수 없고 목사는 목사다울 수 없으며 성도는 성도다울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다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삼위 하나님의 정체성이 내 안에부터 시작되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며 왜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삼위일체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까? 베드로가 살아보니, 베드로가 배신도 해보니, 베드로가 회개도 해보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신자, 나의 성도다움, 나의 교회다움은 무엇인가를 돌아보니 오직 그것은 삼위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이 2절의 말씀을 꾸겨 넣으면서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고난받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어떤 위로를 하기 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여러 가지의 말로 위로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성도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건 삼위 하나님의 열심뿐입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가 아닌 그분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분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고난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냐? 라는 이야기를 베드로는 이제부터 베드로전서를 통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세상에는 흩어져 살아가는 나그네로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본향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나그네처럼 살아야 합니다. 주식이 떨어진 것 때문에 한참 마음이 아플 수 있죠. 누군가가 다친 것 때문에 한참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자존심이 상하는 것 때문에 한참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나그네인 것을 기억하고 살면 다르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르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의 문제, 내 친구의 문제, 나의 친척의 문제, 나의 건강의 문제 다르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고난을 받는 그 사람들을 향해 힘들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자.
우리가 흩어 뿌려져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어 뿌리셔서 이 신영교회에 다니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에서 살게 하신 이유를 우리가 돌아보자. 코로나가 거의 끝나고요,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새롭게 출발하게 될 때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기길 바랍니다. 세상을 살면서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주인이 내가 되고 싶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구 가정 예배로 드려집니다. 특별히 모든 교구와 구역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역의 모임은 내 손주 자랑하고 오늘 내가 산 옷을 자랑하기 위하여 만나는 곳이 아니라 우리에게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모이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고 세상으로 흩어져 사는 나그네입니다. 세상으로 흩어져 살아가려면 이런 구역의 소그룹이 모여져서 그곳에서 말미암아 우리가 잘 믿고 있다고,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겠지요.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구역의 모임이, 우리의 소그룹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만 도태된 것 같고 나도 불법을 저질러도 되는 것처럼 느껴지실 때가 있죠.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이득을 위함이 아닌 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직장, 여러분이 있는 가정, 여러분이 밟는 땅, 여러분의 구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